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시편 95편 말씀을 보셨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은요 아마도 이 시편 말씀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좀 유추해 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 연구를 해보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사용되었던 감사와 경배의 시로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어떤 찬양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교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계속 가르치고 계승하고 이어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꾸준히 불려지는 찬양들이 몇 개 있었는데 특별히 연초에 우리도 좀 신년 축복,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지금 이 한 주간을 이 신년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것이 나의 복된 삶이 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사택이 지금 지구촌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매번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나오면은 지구촌교회 난리가 나 있어요. 요즘 한 주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 주차장에 차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제가 이제 머무는 아파트에도 지구촌교회 교인들이 꽤 되거든요. 저랑 같이 가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은 뭐 그 동네에 지구촌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애들까지도 막 손에 손잡고 데리고서는 그렇게 교회를 가는 모습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도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아마 대면 예배로 새벽 제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구촌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기도회를 아마 거의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5편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로 많이 봤던 시편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르침이 있어요. 찬양에 대한 이유들이 있고 경배에 대한 이유들이 가르침으로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교육 지침서 중에 우리가 앞에 구약성경의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근데 이 모세오경에는 율법서거든요. 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계속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토라에 보면은 토라에서 나타내 주시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부록처럼 토라의 내용들 설명도 좀 하면서 더불어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알리고 또 그런 생활, 삶의 정신, 유대인들의 삶의 종교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 책에 오늘 이 시편 95편이 주로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시편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용도로 자주 불려졌던 시편 중에 하나가 또 81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95편, 81편 이런 책들은 이런 시편들은 신년 예배 드릴 때 많이 사용된 찬양이었다. 그리고 주로 마치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교동문을 사회자와 또 회중들이 예배 인도자와 회중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며 읽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불려졌다고 그래요. 자, 오늘 95편 말씀은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에서 2절이 찬양 인도자가 먼저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 3절에서 5절이 그 권면을 듣고 이제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6절에서 찬양 인도자가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또 경배할 것을 권면을 하죠. 1절에서는 찬양, 그리고 6절에서는 경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는 이제 회중들이 또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할 것을 고백하면서 또 찬양을 하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 그 무리바 사건을 연상시키고 떠올리면서 그 불순종했던 모습을 같이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예배 찬양 중에 찬양을 부릅시다, 경배합시다. 그러면 이제 회중들은 거기에 합당한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이 95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나님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오라, 부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초청하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초청하는 사람은요, 초청 받는 사람한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뭐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딸이 결혼합니다.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예식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니까 와주십시오. 초청합니다. 그렇게 막 초청장을 보내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안 오면 큰일 나. 꼭 와야 돼. 막 강압적인 태도로 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 가정에 내가 축의금 부은 게 얼마인데 이번에 안 오기만 해봐라. 축의금 안 내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막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고 싶겠어요? 못 오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죠.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 부르자라고 초청하는 거는 여기에 초청하는 사람이 강압적인 태도로 이렇게 와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감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찬송시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혼자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을 누리고 나 혼자만 경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함께 찬양하자.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높여드리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함께 누려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막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내 영적인 삶이 항상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마음속에 주님,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증거들, 거기에는 내 마음에 내 삶에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하는 삶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상태들을 또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자,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나 혼자만 그럴 게 아니라 서로가 좀 권면하고 그 찬양하는 일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찬양은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할 때 강압적인 내용으로 초청하면 즐겁지가 않죠. 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겠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부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단어로 나아가며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담이라고 합니다. 카담. 근데 이 카담이라는 말은 나아간다, 진행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속뜻을 보면은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태만했었어요. 우리의 삶이 태만했어요. 게으르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카담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속히 나가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속히 나가는 삶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이 나아가며라는 말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시는 찬송가 중에 보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찬양의 내용이 카담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도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내가 찬양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런 표현과 그런 영적인 결단에 소홀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런데 천천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쁨으로 나갑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시편 95편이 가르쳐주는 찬양과 경배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주님께서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다른 신은 실제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오늘 오늘 시편 가사 9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기 모든 신은 실제하는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으뜸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우상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찬양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만 찬양한다. 그때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주님 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모든 만물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고백도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 목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거기에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능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채널들이 언제나 열려 있는데,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함도 또 있습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본연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우리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 찬양과 경배,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연의 목적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들에 거기서 기쁨을 얻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찬양하며 살 수 있나? 나는 감사가 있는가? 그걸 하나하나를 되돌아보시면서 그런 삶의 흔적이 있다면 잘 사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시는 거예요.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칭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욱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목자도 있겠죠. 목자와 양의 비유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자는 결코 그 양을 망하게 하려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항상 풀밭, 좋은 풀밭과 먹거리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들을 계속 물색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은 내 삶에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계속 먹이기 위해서, 또 채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면 행복한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르고 그 발걸음을 뒤쫓아가면서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는 참된 행복이 있는 자리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은혜 받을 때 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의 의미를 생각할 때 불순종과 불신앙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10절에 내 안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안식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장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안식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장막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찾고 구하는 삶,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끈끈하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참된 행복을 얻고 또 그 은혜로 기쁨을 얻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다, 뭐가 저렇게 다를까 궁금해하고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시면서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메시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나를 통해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의 발자취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왜 해야 되느냐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생명력 넘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반복해서만 찬양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것 알렐루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이거는 발음의 차이일 뿐이지 그 본래 의미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해라, 야는 우리가 보통 주님을 뜻하는 야훼 여호와 할 때 그 야가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읍시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오늘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제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늘렸어요. 그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늘린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새벽제단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도의 습관을 더 들이기 위해서 새벽제단 참여하시고 현장에서 드려지는 새벽제단 가정도 물론 괜찮고 가정제단도 다 좋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주는 감동과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새벽제단 잘 쌓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찬양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마땅한 이유들을 알려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찬양하는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삶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에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모든 삶의 능력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속결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에서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에서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구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의 삶,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게 되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절절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로 귀한 능력에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생각과 믿음과 능력으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될 수 있도록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 일상들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 제목을 내려올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역사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끌어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